시편 94편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말고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은 내 값이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우리 주변 가운데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시인은 악한 재판장들이 불의를 법이라고 하고 착하게 사는 이들을 잡을 국리나 하며 아무런 죄도 없는 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그때 당시에 너무나 불의한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에서만 보이는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여로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들로 고통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하였으나 그에게 부당한 미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도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매맞고 옥에 갇혔고 고난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동일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게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악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들어갈 구덩이를 파시고 악행하는 자들을 치기 위하여 반드시 일어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완전한 보응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의지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 역시 악인들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절박하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은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한 의도와 더러운 손아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는 고백을 기억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에, 우리가 평탄한 시절에, 또 우리가 화목한 시절에만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그 순간, 정말로 힘든 그 순간, 정말 삶의 낭떠러지를 만난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견고한 요새로 둘러싸인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마주했을 때, 속상한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만물보다 크시고 권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께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순전하게 지켜내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년들과 상담을 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요, 평소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니까 속상함을 토로하고 그 자신의 주변들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 이렇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응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찔렀던, 우리를 속상하게 했었던, 우리를 억울하게 했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먼저 떠올리는 모습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힘든 그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탄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그 순간, 정말로 억울한 그 순간, 정말로 속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것은 때때로 너무나 힘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마지막에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저의 이야기에 그 청년과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교과서 같네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과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는 그 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다른 길, 다른 방법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정말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공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보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모습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